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인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악수하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악수를 하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많이 환절기다 보니까 많이 추워지셔서 이게 몸이 찹니다. 여러분 차면은 건강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아픈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 온기를 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악수 안 하신 분에게 악수를 하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이성준 집사님 부부는 항상 저렇게 둘이 앉으셔서 꼭 둘만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이기에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셨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드리는 우리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며 찔림, 회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어찌할꼬 순종이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이 누가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시냐라는 것이죠. 누가 이끌어 가시냐라는 것이죠. 저도 아니고 목회자들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 권사님도 아니고 누가요?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좀 질문이 좀 애매모호하죠? 네,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면 교회란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교회의 뜻이 뭔가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모임들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였고 그들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저들은 또한 말씀도 배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유대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며 자란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이 오순절 날에 이러한 특별한 교회가 다시 세워졌냐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워졌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강림하시면서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 거기에 기도드리던 성도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저들이 성령이 임한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되고, 그 변화됨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탄생의 시작으로 무엇이 또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잠깐 복습할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찔림에서 저들은 뭘 합니까?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이게 지난주 설교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했어요? 그날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성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의 숫자, 성도의 숫자라고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한 그곳에 사랑과 거룩에 흐르는 관계의 공동체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변화시키시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자, 그러면 저들에게는 그전에는 가르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저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도들은 이제 구약에 묶여있는 저들에게 이 구약의 실존이신, 그림자가 아닌 실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 똑같이 가르치고, 또 하늘에 계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르침을 봤을 때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를 모르기 이전에, 복음을 모르기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끊임없이 사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받았다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받았다는 동사는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들었다는, 단순히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받음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끝까지 그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들은 대로 행하고
전심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단어가 이 받았다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일회적인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결국 어디로 갔냐? 말씀을 받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르침을 살아내려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졌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가정을 방문하고 한 집사님에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집사님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끊임없는 자살 충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같이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합시다.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집사님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큐티 모임을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을 매주 만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 받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모이면 대화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어떠한 삶을 살겠고 어떤 은혜를 줬고 또 앞으로 또 무엇은 어떤 말씀 하나 기대할까. 참 그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형제들 큐티 모임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느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왜 권사님이 또 오셨습니까? 이분은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수업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들어왔냐 여쭤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내가 나갈 수만 있으면 저는 배움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또 가르침을 배워야지. 그것이 결국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들은 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까? 제가 가끔 한번 실험을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거를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거. 뭡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르침 앞에 내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심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단순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며 그 진리 앞에 지혜로서 쌓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민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받음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뭡니까? 가르침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풍년, 말씀이 아주 쏟아 넘치는, 흘러 넘치는 삶이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디오만 켜도, 유튜브만 틀어도 우리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어디든지 너무나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말씀을 들었는데 와, 은혜다,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와, 은혜가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변화를 우리한테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있으십니까? 주여, 변화가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와 오늘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 6개월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인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기 이후의 사람들, 성령 받기 전의 사람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들이 완전한 변화. 어떠한 변화? 가르침을 받는 변화,
가르침을 기뻐하는 변화, 이제 말씀에 사모하는 변화, 말씀을 또한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 변화. 이랬을 때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걸 보니까 사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날 누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중요할까요? 아니 뭐 포인트가 꼭 글로 가려는 건 아닌데, 말씀 저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저한테도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게, 저도 제 인생에 성령님 만난 이후에 쭉 돌아보면 나를 가르쳐줬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가르쳐준 그 귀한 가르침이 결국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고 오늘날 저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왜 이 단에 세우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엔터테인 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뭐 하려고? 여러분, 가르치려고, 선포하려고. 그럼 여러분 뭘 하시면 돼요? 받으면 되죠. 요즘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저만 착각인가요? 변화를 기뻐하시는 분들은 그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성장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가르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을 들라고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서 손을 들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지지난 한 주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서존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 분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임하여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이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막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외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4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뭐 한다고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움, 왜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 무서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인지를 깨달을 때 생기는 우리 안에 임하는 깊은 두려움,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 앞에 여러분, 이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나의 더러움이, 내가 얼마나 피조물인데 교만함이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들어야 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한 저희의 교회가 탄생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 이 두려움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 말이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는지.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심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존하신 하나님 앞에 느끼는 이 경외함과 존중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친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 눈높이로 맞추려고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을 끌고 내려와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내 가정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우리와 같은 피조물처럼 우리가 취급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가끔 말씀 저도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보다 보면 이게 정말 뭐지? 하는 싶을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 허락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고 싫고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린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함이,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사도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것이죠. 교회의 기적은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번 반짝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어요. 기적이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모릅니다.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많은 자들이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잠깐 고쳐주고 마는 하나님?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 그 세계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파도 그게 아픈 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힘들게 하고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믿고 뭘 하는 겁니까? 싸우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최고의 기적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지옥 갈 수 없는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변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 중심으로 이 악한 것에 어둠에 붙잡혀 있던 자가 누구에게로요?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냥 나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로 인한 예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막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인가 보면은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분이 이제는 천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세우고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존에는 본인의 비즈니스만을 위해 열심히 뛰던 분이 이제는 그 비즈니스도 가끔 궁금한 거예요.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신지. 그런 말도 하죠. 목사님, 이제는 저의 잡은 복음 전하는 거, 선교 가는 게 저희 잡이고요, 사이드 잡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는 참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 욕먹던 사람이,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막 이런 간증들, 정말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남들에게 본이 되고 어떻게 남들을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데에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무엇일까? 최고의 기적은요, 그 능력은요, 더 큰 기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경험되어지시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교회. 처음에는 이 주제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보다 뭐가 나아요? 우리가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국 문화에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친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You know, our wife is so good. 이러면 이 친구가 놀라 자빠집니다. 우리 와이프?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미국 친구한테 you know, our children, 우리 아이라 그러면 또 놀래 자빠지죠. 어떻게 네 아들이, 너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얘기할 때 우리 자녀가 이렇고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써요, 안 써요? 너무 쉽게 쓰죠. 그리고 마치 그게 안 쓰면 이상하죠. 어디 가서 한국말로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이런 뭔가 조금 어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이 민족에게 주신 특별함이 뭐냐면 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국도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죠. 망가지고 있죠. 어디로 바꾸고 있습니까? 개인 공동체, 나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나가 사라지고 뭐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또 무엇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4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또 무엇을 해요? 떡을 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우리가 되는 교회인데 서로 교제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뭐 한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아니, 정말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프신 분들을 기도하는데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하나가 된 우리라는 공동체니까 또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돈이 밭을 사면, 집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됩니까? 아니면 우와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까?
왜 배가 아파하시냐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라는 단어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같고 삶의 방향이 같고 우리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고난도 함께 짊어지고 승리도 함께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참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같이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아픔을 그냥 내팽개치고 내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나의 슬픔으로 같이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처음 이번에 좀 놀랬던 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하거나 가면은 꼭 누가 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날마다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우리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겁니다. 3,000명을 우리의 공동체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누고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떡을 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뗀다는 건 단지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면서 당신의 몸이 찢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해주신 그 의식을 저들은 떡을 떼면서 늘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여기 드려지는 예배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뭘 했다고요? 여러분, 44절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교회의 성도들은 다 함께 있어 뭐 한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조금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3,000명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었죠? 처음은 120명이었는데 3,000명이 들어왔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밥을 지어도 몇 명을 지었죠? 120명을 준비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3,000명을 먹여야 되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팝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3,000명을 먹여야 되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항상 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팩트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명을 먹고 있던 밥솥을 우리가 하나를 준비했다가 3,000명이면 몇 개를 준비해야 돼요? 30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30개를 어디서 구해와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고 모자르니까 또 집에 재산을 팔아서 채워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어는 저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3천 명이 이 들어온 이 성도님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 유대 각 지역의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온 거예요. 순례자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여정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올 때 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왔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난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필요를 따라서 서로들 재산까지 소유까지 팔면서 저들에게 나눔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발을 높여 놨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는 저들이 자신들의 헌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렇죠. 유대교 제사장에게 주고 또 회당에 가서 헌금하고 했던 이들이 이제 어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다시 말하면 새로워진 교회 앞에 저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들한테, 유대교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바리새파들에게.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들어왔던 이 물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교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들은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의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서 나눌 때, 여러분 식사를 누굴 섬길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저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막 나올 때 보면 막 목사님 이것도 드시고 막 저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자꾸 착각을 하세요. 오히려 자꾸 뭐 더 물건을 사줘서 저렇게 안 먹는데 많이 먹었는데 이미 먹었는데 또 오더라 하시려고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그거 할 때 기쁨이에요? 아니면 아까운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장학금을 위해서 같이 모으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저도 예전에 정말 배고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유명한 신학생 시절에 그 배고팠던 신학생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 때는 이 나눔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것이 계속 쭉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방의 다른 곳에 있던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하셨던 사역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나바 반대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도 소유를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바나바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 마음은 어땠다고요?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겉으로 하려고 했다가 성령님께 발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죽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불쌍히 여겨셔서.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가면서 샘플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기쁨으로 드리는 거, 기쁨으로 나누는 거, 또한 나눌 때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 뭡니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신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나요? 아니면 기도에 힘을 쓰지만 전심은 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오순절의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도 무엇으로 시작됐죠?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지 말라, 성령을 받아라,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몇 명의 예수님 제자가 있었습니까? 500명이 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숫자만 따지면 500명이 다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500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본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나중에 성령을 받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20명만 성령을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500명 중에 반타작이 반이 이상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500명 넘는 주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고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설명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왜 포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꾸 권사님 얘기가 죄송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대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저 지금 40일도 해봤고 20일도 해봤고 이제 100일 도전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500명이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그 중에 12명이 나갔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4일 지나고 5일 지나니까 50명이 나갔어요. 더 이상 힘들어 못하겠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100명이 나갔어요. 결국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이 며칠 만에? 10일 만에, 열흘 만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에 힘썼을까요? 이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뭐냐? 단순히 무엇을 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지금 벌써부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서로 나누고 베푸고 제사까지 팔아가면서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냐는 거죠. 분명히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분별하고자 하는 기도였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을 거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저의 기도 훈련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이 훈련이었습니다.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무슨 기도로 끝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주에 들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습니까? 주여,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뜻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첫 번째, 날마다 뭐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언제 하라고요? 날마다. 옆에 분에게 내일도 만납시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정말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 놀라는 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질문 한 적 있으세요? 아니 왜 교회는 막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고 왜 교회는 자꾸 나오라 그러고, 이게 교회가 만든 건가요? 제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시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참,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날마다 뭘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럼 저들이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 모임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과 교제하려고. 그럼 성전에 모이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와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기도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의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이 장소가 날마다 모임이 기도의 장소가 되고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더 나가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엔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로 가요? 집에서 떡을 뗀다고 해요. 집에서 떡을 떼는데 어떻게 떼냐면 보십시오. 기쁨과 무엇으로요? 순전한 마음. 와, 참 이것이 성령님이 성령님 세워나가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식사할 때, 여러분 먹을 때마다 뭘로 먹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혹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오늘 누가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음식 보면 오늘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말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그 최북단에 가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탈북자들을 만나고 하는데 제가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학생들에게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왔으니까 행동 거지가 혹여나 덕이 안 될까 봐 막 지키고 준비했는데, 어느 날 끝나고 나서 우리 팀장이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일까?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왜? 뭐를? 내가 잘못됐어? 했더니 아니 자꾸 왜 밥 먹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제가 밥 먹는데 너무 맵다고 밥상머리에서 자꾸 맵다고 이 말을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있는지. 아니, 여러분 매웠으니까 매웠다고 했겠죠? 설마 안 매웠는데 내가. 근데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 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먹고 맵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되잖아. 먹으면서 맵다고 하는 건 뭐야? 자꾸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들이 모여서 먹는데, 떡을 떼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집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오픈할지어다. 왜 다음엔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집을 오픈할지어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왜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게 이게 왜 하나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열어보신 분은 압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 먼저 집을 청소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집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자녀들이 뭐를 보는 겁니까? 우리 부모가 뭐 하는 모습을 봐요?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집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하니까 47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들이 먹고 나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이 찬미는요, 이 찬양은요, 기쁨의 찬양입니다.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식사를 나눴지만 이제는 찬양 또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전에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는요, 단순한 장소, 예배 형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저들의 참된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이전에도 저들은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찬양 그전에도 드렸죠. 하지만 찬양이 이제 어떤 찬양이 됐습니까? 진심이 되었고,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생명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고, 예배가 식을 때 교회는 죽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복잡한 제도, 형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는 단순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가득했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있을까요? 가르침에 순종하고, 교제로 하나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일상 속에 드러나니까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친구가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가고 있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는 핍박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백성이 친송을 한다는 겁니다. 왜죠? 저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니까 그 은혜가 문 밖으로 나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 집 밖으로 나가서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는 뭡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예비한 자들을 교회에 더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결국 친히 성령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랬다 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열매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가 교회가 되는 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또한,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 또한 무엇이냐? 바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역사가 머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사랑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지고 예배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